신기했어요. 세상 전체가 달라 보였어요. 달라 보였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결핍이 안 보였어요. 너는 있고 나는 없다. 이 차이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미웠어요. 초등학생인데도 분노가 많았어요. 한 번은 친구 자전거를 제가 몰래 부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과를 하기는 했고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기도 했고 그랬지만 왜 부셨냐면 집에 아빠가 안 계신데 이 친구가 자전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다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가 없는데 걔는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이 보이면서 그 결핍에 대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빠도 지금 안 계시고 자전거도 없는데 넌 뭐야? 아빠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이건 공평치가 않아. 그게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예요. 누가 초등학생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겁니까? 누가 초등학생에게 결핍에 집중해라. 그리고 너의 결핍을 발견하거든 화내도 된다.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그냥 이제 아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기했어요. 세상 전체가 달라 보였어요. 달라 보였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결핍이 안 보였어요. 너는 있고 나는 없다. 이 차이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 나한테 해당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교회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설교해 주실 때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예수님 믿고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창조주가 내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온 세상이 저보다 가난해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만수르 계급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재벌 중에 재벌인지 몰랐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신비한 지식이 제 안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빠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 친구를 봤을 때 화가 안 나고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다. 이게 안 보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말과 행동, 눈빛, 표정 이게 다 달라졌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학교를 걸어 다니고 똑같이 자전거도 없고 집은 똑같이 거기 산동네 살고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계급이 상승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로열 계급인 거예요. 늘 너그러운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내가 담당하지 뭐. 먼저 나가서 청소하고 먼저 나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사람이 너무 여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중기네 부모님이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아닐까? 저희 지금 어디다 돈을 지금 숨겨놓은 거 아닐까? 아니었어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요. 태도가 다르면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와요.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난 정말 늘 부족한데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그 참 안 됐다. 너는 가난해서 거룩한 것 같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할지는 모르지만 떠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대학을 입학했는데 학교까지 8km 차비가 없더라고요. 뛰어서 갔죠. 뛰어서 갈 때 난 차비가 없어서 뛰어서 가 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건강과 체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교 갔는데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집에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 이게 아니라 와! 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학교를 다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되게 짜낸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면 자연스러운 생각. 여기 어디선가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샘솟았어요.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굉장히 훌륭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호!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 그렇죠! 하면서 갔어요. 내 시간을 아껴 쓸 수 있겠군! 근데 가보니까 4학년 여학생 선배들만 쫙 있고 저 1학년 남학생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서 조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기는 첫 번째 기준이 여학생일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4학년만 된다고. 근데 1학년이 뭐 어떻게 해요. 1학년 여름방학 시작 전인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나는 이 모집 광고 나온 걸 보는 순간 내 거라고 믿었는데 그럼 내 걸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조교 선생님이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포크레인 기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받고 자세하게 기록해갖고 들고 제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 학기 학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하려고 딱 했는데 일단은 포크레인 기사님들이 안 만나주는 건 고사하고 공사 현장에 출입 자체가 안 돼요. 계속 문전박대 당하고 뭐 한 건도 못했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재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건도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 한 건도 못한 다음에 제가 조금 좌절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은 된다. 그리고 다시 갔는데 와 새벽 기도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장마가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이 일은 내 거야 이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해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고 어디에서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떠들길래 들어가 봤더니 컨테이너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화투 치고 있었고 거기서 개평 팔던 아저씨가 한 명 이렇게 쭈구리로 계시길래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포크레인 기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심심하던 차에 학생이 하나 젊은 애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좋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다 이제 대화를 30분 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또 다른 100명에게 저를 비가 오는 내내 몇 날 며칠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이거를 옆에서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저는 저 말고 다른 4학년 누나들이 했던 것 전체를 합친 것만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증명이 됐었고 저는 그 다음 단계도 또 길이 열렸었어요. 첫 학기는 일단 100% 장학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다음 학기에 장학금 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니까 장학금은 자연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